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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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어리석은 인간의 교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세기 미국의 탁월한 경영인 아이아 코카는 파산 직전에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경영자로 취임을 합니다. 그 탁월한 경영 능력과 공격적인 세일즈 작전으로 크라이슬러 자동차는 파산 직전에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서 얼마 가지 않아서 300% 성장을 이루죠.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였다고 그래요. 아이코카 그 회장은 교만해져서 나는 6개월이면 미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해서 사람들이 눈살을 아주 찌푸리게 했다고 하죠. 탁월한 경영자였지만 그동안의 성장에 자만하여 초심을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크라이슬러 자동차는 31%의 시장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이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그 결과 아이아 코카는 이 사진의 퇴진 압력에 시달렸고 결국 크라이슬러는 벤치에 합병이 되어서 수모를 겪게 됩니다. 벤치에 합병이 됐어요. 아이아 코카는 반대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스타벅스 커피 운영자 하워드 슐츠입니다. 스타벅스 가는 데마다 스타벅스 많더라고요. 슐츠는 뉴욕의 빈민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꿈을 키웠다고 그래요. 그는 마침내 스타벅스를 설립했고 직원들을 동업자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스톡 옵션을 주어서 직원들이 사기를 높인다고 했어요. 이 둘은 아주 탁월한 경영자였죠.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인 사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결과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 아이아 코카는 경영자로서 성공하지 못했고 자신을 낮춘 슐츠는 경영자로 성공을 합니다. 아이아 코카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교만하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받아 가야 되겠죠? 겸손한 사람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알아요. 내가 이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얼른 내려놓고 기도하고 바꿔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막 드러내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십계명을 대할 때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지켰으므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겸손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충실히 지켰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자기 뒤로 밀어내고 자기 위주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이웃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교만한 사람은 우선 당장 코앞에 거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라고 항상 불만 속에 사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 지도자가 되면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 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서 한 시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인도자가 되고자 하죠.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해요. 누구나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거리와 우월함에 의지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문제예요. 무시하지 말아야 되죠. 종종 다른 사람을 무시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잠언 16장 18, 9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베고 너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 전서 바울이
썼죠. 어디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쓴 서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하고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워요. 파당을 지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을 합니다. 이들은 파당을 만들어 자기들만이 옳다고, 그리고 상대편을 무시하죠. 자기 교만에 빠진 거예요. 하나씩 우두머리를 세워놓고, 특히 게바파의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험담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와 함께 활동을 했던 사도가 아닌데도 사도를 사칭하고 있다고 바울과 바울파를 무시하고 배석하고 적대시합니다. 본문 6절에 대적한다는 말은 원문상 다른 한편으로 상대로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게바파는 바울의 사도권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기들이 바울파 위에 올라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너는 뭐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 된다 바울은 맨날 이러냐 아마 이랬겠죠. 아볼로파에서도 바울파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볼로파는 아볼로의 탁월한 성경 실력과 언변을 자랑하면서 바울의 어떤 물병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파는 지적인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오로지 눌변으로 십자가문을 전하는 바울을 아마 무시하지 않았겠는가. 게바파와 아볼로파는 이렇게 자신의 스승과 스승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결국 바울파를 무시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 위에 서려는 것이죠.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뭘 좀 안다고 해서 아는 척을 너무 하면 안 되죠. 베드로와 바울은 자신들을 따르는 성도들이 파당을 만들어 자신을 숭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을 억누르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면 크게 그들을 책망했을 것인데,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YMCA 총무로 계실 때 신흥무와 함께 가면차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주에서 가면을 하게 되었는데 신흥무가 먼저 등단하여 월남 선생을 소개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돌아가신 명사들만 존경하고 숭상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생존에 계시는 위인들을 존경하고 아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앉아 계신 월남 선생 같은 분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러죠. 강연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이상재 선생은 화가 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시더래요. 궁금해진 그 신우가 선생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자 월남 선생은 옛기 사람아 사람을 앉혀놓고 죽인단 말인가?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그래요. 위대한 인물은 죽은 후에 만들어지고 밥들어지는 법인데 뒤에다가 앉혀놓고 제 위안이라고 떠들어댔으니 자신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인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신우는 용서를 빌었다고 하네요. 종교도 정치도 학문도 산 사람을 숭배하거나 떠받드는 것은 사람과 역사를 위해 불행한 일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 불행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는 이 모습은 교회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천사가 사단이 된 것 교만 때문이었죠. 루시퍼가 사실은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단의 우두머리가 되죠.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수종들던 천사였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렸고 천사는 교만하여 사탄이 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낙원에서 쫓겨났고 인류는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이 순종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할 때 그만 교만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 하나님 무언가를 주셨으면 그걸 정말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복된 삶이 되죠. 교회는 어떨 때 교만에 빠져요? 바로 교회가 외적인 핍박을 받을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교만할 때. 바울 사도는 영적인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회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물이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은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재능 가운데.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자신들의 것만 자랑하느냐 말씀하죠.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게바의 서도권자에게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고 아볼로의 학문과 유창한 언변도 자기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늘 높일 줄 알아야 되겠다.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사업 수완이나 재물 또 건강 등 미모 우리가 가진 재능은 모두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 재능을 주신 그분만 높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런 고백.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이나라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 찬송 참 제 어린 날 많이 했던 찬송이에요. 헌금기도 하고 나면은 이 찬송을 풍금으로 울리면서 아니면은 또 그 싱어들이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려지죠. 앞에서 뒤로 돌리기도 하고 집사님들이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거두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찬송가 50장 말씀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를 드러내세요 앞세워서는 안 된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 그리고 내 인생은 모두 주님의 것이기에 그분의 일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없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으면서도 뭐라고 말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고 분쟁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희희낙낙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왕이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왕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같이 되는 방법은 세상의 이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이 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한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은 것이 바로 왕이 되는 비밀입니다. 이는 영적인 진리로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신비.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생사가 엇갈리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잔혹한 사자와 싸워야 했어요. 결국 사자밥이 되죠. 싸운다고 하지만 사자밥입니다. 그 당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죠. 그럼에도 성도들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세상이라는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진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유혹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싸우는가를 구경하고 있다는 것. 실로 세상 사람들의 눈은 우리의 믿음을 용기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세상의 구경거리들이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런 고난의 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고난과 맞서 싸워 나갔던 사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이기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세상에서 부유하게는 것보다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스승이었던 스데반이나 야고보 사도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갈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며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모든 재능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무엇도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감당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드러낼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